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다윗이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 최전방에 보내서 죽음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간음이고 누가 봐도 살인입니다. 권력 남용이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든 일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다윗의 다음 왕인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여디디야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간음한 사람, 살인자 다윗을 살려두시는 하나님을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그 두 사람 사이의 열매인 솔로몬이 다음의 왕이 된 것, 나아가 성전을 짓는 영광을 주신 것도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의 정의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난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정의로운 신인지 진짜 신인지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자신의 그 죄를 지적할 때까지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했지만 막상 지적했을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처음 태어났던 첫째 아들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굉장히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간음자, 살인자, 권력 남용한
불의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너무나 큰 사랑을, 큰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분이시구나 깨닫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분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더 많은 간음과 더 많은 방종과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마구 휘둘러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면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다 당연히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알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두고 읽어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위선, 교만함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예요. 율법도 알고 또 잘 율법도 지켜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그 우월의식 때문에 자신들의 위선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인정이나 혹은 자기 스스로의 만족함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인 거죠.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동시에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수준의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겸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하신 용납하심이죠.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교만함과 위선을 고발했다고 해서 이 유대인 됨의 유익이 없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질문과 대답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위선적이라고 해도 그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절 하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잘못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도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누군가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 자체가 선하시고 그분 자체가 이미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 유대인들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한국 교회의 위선을 고발하고 사람들이 실망했다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교회가 어쨌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유일한 통로는 등불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영광,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많아도 여전히 교회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해야 되는 거죠. 또 교회가 비록 문제가 많이 있어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마저 사용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어쨌든 많은 허물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보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 성경도 사실은 정확한 원본이 무엇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AD 1100년 그 정도에서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성경을 발견을 해서 그때서부터 제대로 된 성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만큼 유대인들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부족함,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다윗같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품으셨다는 소식입니다. 말씀을 볼 때도 우리에게 오류가 많아요. 그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품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복음이 다 용납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막 살자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했던 조롱했던 그 비난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더 악을 행하자라고 하는 오만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오만은 자기의 죄인됨,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어떤 우월감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기독교 세계관적 운동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혁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킨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각자가 해석한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변혁은 내 시각, 이 성경적인 시각과 똑같다라고 하는 나의 높음, 내가 옳다라고 하는 높은 마음으로 반대로 세상은 교정을 받아야 하는 열등한 곳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아 실제로 변화시켰느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다시 주장하는 일들이 계속 세계관 운동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세계관 운동의 변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변혁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정치 운동입니다. 종교 우파든 종교 좌파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종교 우파 같은 경우에 5.18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반대로 종교 좌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를 또 어떻게 보는지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관점이 옳다라고 해서 곡괭이 들고 와서 다 부수면 그건 자기의 우월감으로 세상을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거죠. 그런 높은 마음이 다 종교적인 오만함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만함도 똑같아요.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용납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세상 문화도 존중할 줄 알고 세상과 더불어 함께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그 다음 문제는 9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뭐냐?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의 오만함, 그 종교인들의 오만함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일반인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앞에서 말한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미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끗한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고 유대인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찾았는데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더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죄인이고 일반인도 다 죄인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로도 아니면 자기의 의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방법이 내일 본문부터 쭉 나오게 될 겁니다. 복음은 설득이나 논증이나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이제 소망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를 힘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소식마저 종교로 바꾸어서 자기 오만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내 앞에서 무릎 꿇어. 뭐 이런 자세죠. 반대로 지식이 되어서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서 복음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자기의 지식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삶을 해석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죄인인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굉장히 절망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규정으로도 어떤 것을 지킴으로써, 지식으로서 혹은 일반인의 선함으로도 착한 일하는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알고 받아주신 것이 감사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닮은 그 용납으로 내 삶 나도 용납하고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갖는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용납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떨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어떨 때 내가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 같은 자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용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괜찮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다 갖추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해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라, 많이 가져서도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사랑해주고 용납해주신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소식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스스로도 용납하고 다른 사람도 용납하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한다면 살인자가 도둑질한 사람 욕한 것과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더 못된, 더 나쁜 죄인이 있다면 바로 그게 다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전히 코로나에 확진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도록, 통증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부 3부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